성령님 내게 오셔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드립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를 보시면 비성령의 은사사역,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해서 네 기둥에서 첫 번째 기둥인 성령의 구원사역을 말씀했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기독교계의 영적 혼란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을 통해서 부활된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적잖은 부작용들은 그 은사들의 성경적 근거 내지 효용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지나면서부터 이 은사가 점점 나타나질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뭐 거의 은사가 안 나타나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이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칼빈도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은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계속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건 이런 은사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고 라고 하는 지식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뭐 누가 그걸 점검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은사는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방언도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9세기에서 20세기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들에게 누구에게 이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누가 은사가 세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은사주의가 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은사가 센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돼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신학자들을 세워서 좀 연구해봐라, 은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라. 그러니까 사실 그 연구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뭐 나타난 게 있어야 그 뭐 연구를 하죠. 그래서 뭐만 보냐면 이 사람들은 그 은사가 그 교회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거,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사실은 인격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영적인 성숙이 없이 그냥 기도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삶은 엉망인데 은사는 나타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야, 이건 별 볼 일 없다. 예? 왜?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이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건 열매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자가 미리 준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잘못된 은사 활용으로 인해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미국의 커뮤니티 교회의 목회자이면서 보수적인 신학자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은 그가 은사라는 책을 썼어요. 예, 은사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이 같은 의구심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교회의 그 성령운동 자체의 그 부당함, 잘못되어진 부분들, 예, 시대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은사는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은사운동이 초래했던 각종 폐단과 협잡, 부도덕 등을 세세히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은사운동의 성경적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건 비성경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맞아, 은사 나빠, 이렇게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은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유학을 갔잖아요. 미국 신학교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국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한국에도 이제 또 1907년도부터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기도의 불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부흥사인데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병자가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실제로 봉사가 눈을 뜨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은사는 종결된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때부터 이제 은사가 갑자기 식어지지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순절 개통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서부터 이제 또 은사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직 신학적인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은사를 활용하니까,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열매가 아름답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주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넘겨서 28페이지. 그러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 전부를 단지 그 부작용을 이유로 해서 비기독교적인 신비현상으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있냐? 잘못 가르친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신앙적으로 뭔 은사가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빨리빨리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게 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가 있는데 바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마, 그건 나쁜 거야 라고만 저지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뭐라고 여길? 소방서라고 불렀대요. 불 끄는 분이다. 예.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 불 붙여놓으면 목사님이 와서 확 불 끈다고 해서 소방수라고. 예.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은사자와 목회자는 뭐 원수지간이 됐어요. 서로 나쁘다고. 이건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은사가 사도 시대를 끝으로 중지되었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시대 이후에 은사가 종결됐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또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막 쭉 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셔요.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다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탁 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만약에 이 은사가 종결된다고 한다면, 사도시대로 종결된다면 성경 어느 부분에서라도 한 번쯤은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사는 사도시대로 종결된다라고 누군가는,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든지 누가든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성경에. 제가 성경 잘못 읽었나요? 없어요. 단지 비스무리하게 얘기한 게 한 절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말씀만 나와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근데 이제 온전한 것을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대교회로 은사가 종결됐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그 온전한 것은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딱 종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딱 종결되고 나서는 이 은사가 종결됐다, 예, 온전한 말씀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할 때 그게 성경일까?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라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그 온전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라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나서는 그때는 방언할 필요 없어요. 뭐 신유은사 필요 없어요. 왜요? 아픈 사람이 있어야 신유은사가 나타나지.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때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했어? 그냥 영 대 영으로 그냥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냥 직접 대화를 하고 교통할 텐데.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은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못지않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 사역 현장에서 능력 있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을 단순히 신비적인 종교 체험으로 성급하게 단죄하기에 앞서 성경에 기술된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참된 은사에 관한 공정한 이해를 정립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연구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아서 제대로 좀 써먹자 이거야. 제대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최고로 여기면 또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단지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변화올려 성장하라고 주어진 도구니까 그 도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중심을 잡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나아가 은사운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은사의 영적인 성장 단계들이 어떠한지 적시함으로써 영적 실제의 중요한 일부인 은사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예? 찾아주어야 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훈련과 성장 성숙을 향한 도정에서 자기 육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선물로 주어진 은사의 올바른 개념을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은사에 대한 부작용, 잘못되어진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은사를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때와 해야 되지 않을 때, 또 은사를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타난다고 다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은사 1. 은사의 정의와 목적. 자, 성령의 은사 또는 능력은 신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선물 내지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입혀주시는 선물 또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자 각인의 몸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성전으로 영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신령한 집으로 만드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뭐요? 은사 받는 게 목적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집회 갑니다. 왜? 은사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언을 꼭 받아야 돼. 뭐하고 이번에는 꼭 뭘 받아야 돼. 그래서 목적이 되어서 가는 분이 이건 은사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절대로 목적은 아니에요. 자, 요컨대 은사는 그 자체로서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성령의 외적 능력이다. 자,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좀 은사 좀 나타나고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은 참 신령하다. 특별히 투시 은사라고 그러죠. 좀 속 좀 보고 그러면 아, 저분은 신령한 분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정말 신령한 분일까? 자, 여기서부터 그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은사가 좀 잘 나타난다고 정말 그분이 영적일까요? 정말 신령할까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영 중심의 성장을 해서 정말로 그분이 신령했다면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사용할 거예요.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머물면서 육신적인 상태에서 은사가 덧입혀지니까 결국 은사를 육신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은사는 그 자체로서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세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잘못되어진,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그날에 이르러 내가 선지자도 떼고 내가 주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은사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은사가 많다고 해서 분명히 신령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지 그것은 성령의 외적 능력일 뿐이야. 능력. 그래서 이 성령의 구원사역,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해서 좀 성장한 이후에 은사가 덧입혀지면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 은혜롭게 이렇게 활용할 거예요.
근데 영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만 강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오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만 19세 이상이 되면 군대 가잖아요. 예? 그 군대 가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총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군대 가면 총 줄 줄 알았더니 모형 총을 주더라고요. 신병을 넣어서 가니까 그 총과 똑같이 만든 그 안에 시멘 콘크리트 들어가지고요. 겉으로 보면 완전 총이고 이건 막 콘크리트야. 예. 그걸 줘요. 군대 가니까. 그걸 주고 앞에 총 뒤에 총 오래 총 막 하면서 막 앞으로 가 뒤로 가 막 그거 가지고 훈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훈련하니까 이제 진짜 총을 줘요. 예. 자, 이렇게 훈련해서 거기에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 보면 총 들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 지키라고 줬더니 살기 싫다고 자살하질 않나. 예? 또 어떤 놈은 그거 들고 가서 또 은행 가가지고 돈 내라 그러질 않나. 탈령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걸 성장해서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제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뭐 해야 돼요? 그 총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나라를 지켜야죠. 나라를 지켜야 돼. 근데 성장했더라도 그 분별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도 은사를 잘못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막 총 실탄한 걸, 실탄 장전한 걸 5살짜리 6살짜리 줘봐요. 그 총 가지고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예? 가끔 보면 미국에서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뭐 3살짜리가 뭐 몇 살짜리 동생 쏴주겠다는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뭔지 알아. 그냥 아빠 서랍 열어보니까 총이 있길래 나와서 야야야 하다가 빵 터지는. 자기도 모르지 뭐 왜 그랬는지 모르죠. 왜냐면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을 해서 그것을 넉넉히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게 합니다. 더 쉽게 여러분 식사하시죠? 자, 밥이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밥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돼. 밥이 생명도 아닌 거 안 먹어. 그래서 밥을 일찍 안 먹으면 생명을 잃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사 자체는 생명이 아니야. 그러나 은사가 있을 때 그 생명이 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없으면 마치 밥 굶으면 힘이 없어서 결국 죽는 것처럼 이 생명이 생명답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약성경에 가면 성령은 신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는 내적 충만이고 하나는 외적 충만이다. 제가 입문과정 때부터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의 영혼을 변화, 중생시키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만드는 영속적이고 생명적인 충만함을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사역을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 안에서. 그럼 외적 사역은 뭐냐? 외적 충만은 뭐냐? 어떠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급되는 한시적이고 능력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에게 능력적인 힘을 주는 이런 부분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은사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외적 충만에 해당된다는 그 은사는.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토레이 박사는 전자는 그러니까 내적 충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분여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분여다라고 설명해요. 예, 그러니까 내적 충만은 생명의 분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분여,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외적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양자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아시겠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왜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으로.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직 말씀만 해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맨날 막 성경만 파고 들어가요. 기도 안 해요. 은사? 그런 거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은 되는데 이게 은사가 안 나타나. 또 한쪽에는 뭐예요? 말씀 공부는 놔두고 맨날 주야 삼창 부르고 은사만 해서 은사만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걸 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조화인은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같이 또 기도하고 은사 받고 해서 이게 조화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돼. 지금 그 역할을 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이 훈련원이 바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적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그리고 가르치고 은사에 대한 부분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은사를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목표예요. 성령의 은사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신학에 와서 은사에 대한 서술을 주로 고린도서 12장 14장, 또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 4장, 또 베드로서 4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신령한 것들, 이 프리마티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일들 또는 성령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은사가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 또 성령에 속한 것,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은사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다. 예. 성령께서 주시니까 은사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은사는 원문인 카리스마타, 은사들, 보통 은사들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은사 나타낼 때는 카리스마타라고 하고, 단수로 그냥 은사 단수만 얘기할 때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 하고 그냥 값없이 그냥 주는 거, 요게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주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면 은사가 언제 나타나요? 주로? 기도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은사가 나타나. 그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하다 은사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그게 실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준다 라고 말하면 대가가 돼요. 이건 사실은 은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때가 되면 그래 너 이거 해, 은사 줘, 이거 갖고 봉사해 라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줘도 그걸 땅에 묻어주는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어는 자기가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 그렇잖아요. 예, 상담하면서 이런 은사가 있네요. 그래요? 난 몰랐네요. 그래서 니 부직이야.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먹겠어 그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건데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실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기도하면서 받는 것이 정답이죠. 그렇지만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실제 되어지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 실제 되어진다라고 표현해야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사는 나타나지 않고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오순절에 임했잖아요. 자, 오순절 되기 전에 그 120명 성도들이 뭐였어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마음을 같이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그 나타났어요. 물론 꼭 기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그냥 방언이 터졌어요. 막 다다다다다 방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우리가 오순절에 받은 성령과 똑같네. 그럼 우리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냥 설교하다가 방언이 많으니까 그냥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왜냐 베드로도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예. 기도해서요. 고넬료도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해놓고 하면 꼭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안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은사가 실제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 방면인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이상의 단어들을 볼 때에 은사는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진 영적 선물임을 알 수 있다. 그냥 초자연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 은사지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아라, 뭐 방언 받아라, 이건 뭐 내가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성령 은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은사를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분명해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간의 육체가 처한 본질적 타락성 때문이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중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다 죄였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르신 우리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속에는 계속 죄만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름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에서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 타락해가지고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 않으면 이 육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은사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 맨날 죄만 져.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에다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 육체에다가 부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육체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짓던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점점점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다. 그럴 목적으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그 능력까지도 써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뭐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어.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육체의 체질을 변화시켜서 이제 좀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네가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은사를 덧입은 신자가 은사를 쫓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는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예? 맨날 죄만 짓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육체 영성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적 삶을 누리도록 자라나고 구비되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과정 때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분 들으셨죠? 예, 신령한 집을 짓는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내 자신을. 예?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취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미스더 네 번째 줄 보면 이 말은,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로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 거하실 수 없는 인간이 변화하여 거룩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지 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영적으로 건축되고 세워진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도 맨날 죄만 짓는 이 더러운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서기관들이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육체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워낙 죄만 가득 찼어.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사는 공간을 넓혀가는 거예요. 작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공간이 딱 준비가 되면 그때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서 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공사하도록, 그 공사 도구로 은사를 주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은 지상적인 거처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당신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었던 타락한 인생들의 영적 실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개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 사도 베드로 역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라고 계속해서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예? 그래서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있잖아요. 자기 부인은 그 워치만이는 자파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파세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파세구나, 이게 자부인이구나 라고는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다 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래도 여기서 싫어. 왜? 자아가 주인이라. 이게 싫어라고 하는 이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이게 부정돼야 되는데, 이게 육적 자아, 옛사람이라는 걸 몰라. 자기인 줄 아는 거야. 자기인 줄. 그래서 자기 기분 감정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 영중심으로 산대 또. 근데 그게 착각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연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같은 과정을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재료로 하여, 신령한 집은 재료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예요. 성경 말씀이 재료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재료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 인도에 신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지어진다. 방법이에요. 방법. 네? 어떻게 지어요? 성령의 지도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거 해라, 네.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해라, 네. 그래서 성령께서 지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은사가 그래서 도구라는 거예요. 곧 신자들은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며 그처럼 순종해 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란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구가 좋아야 되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집에서 요리할 때 뭐가 좋아야 돼요? 도구가 좋아야 되잖아. 도구. 그죠? 가스레인지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게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어야 막 요리를 하지. 그런 게 없으면 뭐 요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이런 은사와 도구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막 방언으로 교제하고 싶은데 내가 방언을 못 해. 그럼 못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좋겠다. 집사님은 참 좋겠네. 그럴 뿐이야. 왜? 자기는 못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막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교제 얼마나 좋아요. 병자가 있어요. 같이 기도해서 치유합니다. 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런 은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그냥 보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그런 은사가 있을 때는 직접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명안에 치유될지어다 그러면 치유되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 바라만 볼 뿐이. 여러분 바라만 볼 뿐이 그런 사람이 될 일? 아니잖아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은사의 종류는 뭐냐? 정말 성경에 은사가 여러 가지 나와요. 예,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모두 27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서 은사를 말하는 것도 많아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은사는 봉사적 개념의 은사 또는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자, 이렇게 봉사적 개념의 달란트를,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직분적 개념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능력적, 성령의 능력이라는 개념의 은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로마서의 은사나 에베소의 은사는 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예요. 교회나 섬기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물론 교회 봉사도 하지만 나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짓는 도구로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덕을 세우는, 나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해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교회도 덕이 되지만 개인의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서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여기는 뭐 이것만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서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다라는 의미예요. 예. 자, 3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모든 신자와 육체에게 입혀 주신다.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자 유익을 위함이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한 사람에게 은사 하나씩 준다, 그러신 분도 계셔요.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딱 하나씩만 준다,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의 9가지를 골고루 다 주신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자, 그게 나타나는 달란트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예, 달란트에서는 특별히 자기에게 잘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은사자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분도 그래요. 나는 암 환자를 잘 고쳐. 암 전문 은사자가 있더라고요. 예? 나는 신경통 전문, 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나는 뭐 이렇게 신유 은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전문성이 있어요. 예. 자, 그런 걸 보면서 전부 다양하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사 그러면 다 똑같은 의사인 것 같지만, 의사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성형외과 다 다르잖아요. 자기 과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병원은 자기가 다 하지만, 조그만 큰 병원은 뭐예요? 다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문만 하고 자기 전문이 아니면 다른 과에 보내요.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환자를 돌보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특별하게 잘 나타나는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개발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전문, 딱 각자가 맡겨진 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면 내과 전문, 외과 전문, 신경외과 전문, 전문의가 딱딱딱딱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통역하는 사람 전문, 예언가 전문, 또 신유은사 전문, 능력행하면서 전문, 지식의 말씀연사 전문,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최고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후반부에 은사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는 한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서로 잘난 척 하지 마라. 예? 눈보로 입이, 야 먹지도 못하는 거야, 야 너 필요 없어 나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은 입으로서 할 일이 있고, 눈은 눈으로 역할이 있고, 코는 코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코가 역할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죽어야지. 숨 못 쉬면 죽는 거지 뭐. 예?
귀가 나를 싫어,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그래서 귀가 딱 소리 안 받아주고 안 들려주면 어떡할 거예요? 청각 장애인이 되는 거지 뭐.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치 못한 교회가 있는. 건강한 교회는 뭐야? 이렇게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방언한다고 저리 가, 나오지 마, 가. 그래서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이 은사를 충분히 받아서 정말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지금까지 왜 은사자가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냐면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최고라고 막 우기고 가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야 진짜. 목사가 권면해도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에서는 그게 차라리 없는 것만 또 못한 꼴이 되는 거야 은사자들이. 그러니까 내쫓는 거야. 그 뭐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은사자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역할 제대로 해보세요. 누가 쫓아냅니까? 나간다고 해도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라 덕을 세우지 않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이 성도 갖다 속닥속닥 해가지고 시컨 세워놓으면 갖다 시험 들게 만들어 놓고, 예언해 준다고 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병 고친다고 하고 돈 받아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 나 같아도 싫어하겠어. 나 같아도.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 나 같아도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같아도 너 나가. 그렇게 하려면 나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은사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덕을 세워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열심히 세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은사 가지고 교회에다가 해를 끼치려면 차라리 쓰질 마시라. 아시겠죠? 예. 심지어 교회 가서 은사를 써먹으려고 해도 교회에서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해야 돼.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아이고 은사도 못 받은 것들이 에이 그러면서 막 거기서 와다다닥 하면 교회 분란을 일으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은사자는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살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왜 한국교회의 은사가 부정적이냐. 미국에서부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신학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은사자들이 정말 은사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야. 그러니까 우리 탓이야. 은사자 탓이야. 누구 탓할 거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정말 교회에 덕만 내보세요. 누가 나가라고 하고 누가 욕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 받아서 교회에 꼭 덕이 되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통해서 육신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은사를 경험하면서 육신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경험을 통해서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사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각종 한다고 주일학교부터 늘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인식이 돼. 근데 아프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어딜 갑니까? 병원에 쪼르륵 쫓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이 있기를 하나요? 뭐가 있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겠다고 꿍대면 뭐 동네에 약국이도 안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다고 막 끙끙대면 저희 어머니는 날 절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데려가. 그러면 교회 들어가면 그때는 시골에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시골은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전도사님이 어디요 배가 아파요 그럼 누워라. 그러면 누워있으면 제 배에다 손을 넣고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요. 예? 신기하게 나아요 그게. 참 그래요. 그렇게 배가 아파서 막 죽겠다고 하는데 배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비비면서 기도하면 그냥 그 아팠던 게 나아요.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진짜 아팠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진짜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워낙 어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시큰거려요. 양쪽 무릎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아파요. 이유 없이.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근데 갈수록 아픈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 100m 걸어가면 도무지 막 무릎이 쉬고 막 아파가지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m 정도 걸어가다가 앉아가지고 한참 주무르다가 또 100m 가서 또 앉아가지고 주무르고 뭐 이런 거예요. 또 회사에서 조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연병장에 모여서 조회합니다. 자 그러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서 있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앉아서 일하는 데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일하는 곳에 가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일어나는데 서 있질 못하지, 걸어가질 못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를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관절염이다 그래요. 관절염. 제가 20살짜리예요. 20살 때쯤으로 관절염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고칠 방법이 없다. 이건 약도 없다. 주사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84년도인가 83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약도 없고 뭐 옷도 없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었지. 그러니까 뜨뜻한 목욕탕에 가서 넣고 이렇게 주물르고 그러면 그게 통증이 좀 완화되고 그러지 치유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의사가 이건 못 고쳐, 이건 방법도 없고 약도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 생각도 아니고 누가 넣어준 생각도 아닌데 이 안에서 희한한 게 나. 기도하면 되는데 뭘 염려해? 이런 생각이 그냥 내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라는 말이 여기서 쑥 들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얼굴이 갑자기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내가 치유 방법이 없어요? 의사한테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의사는 얘기하는데 그 의사가 얘가 지금 심각성을 모르나 보지. 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 알았어요 하고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그날부터 저는 이제 교회 가서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가서 이제 그날부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되면 저녁 먹고 교회 가서 뭐 장의자 앞에 거 이렇게 하면 침대가 되잖아요. 2개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자고 새벽 예배하고 출근하고 그 일을 100일을 작정해서 하는 거예요. 60일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좀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면 조금 갈수록 조금씩 나아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60일을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다 끝내고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시키셨어요.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막 하면서 통성기도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다 가고 없어. 다 가고 권사님 한 분, 집사님 2분, 3분이 앉아있어. 3분이. 그때가 11시야. 밤 11시. 그게 뭐냐면 수요 예배 때 막 제가 기도가 터졌는데 주기도만 하고 다 갔는데도 나는 몰랐던 거야. 그냥 막 서러워서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가.
그래서 막 우는 거야, 눈물로. 눈 떠보니까 막 밑에 눈물 콧물려서 이만큼 한 바가지가 교회 바닥에 줄줄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 집사님 두 분이 못 가시고. 왜? 제가 전라도에서 경상도 양산까지 갔으니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이 젊은 것이 와가지고 아프다고 저렇게 우는데, 이 집사님들이 마음이 걸려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제가 깨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들이 집에 가서 이불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이불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이제 네 분이 철야하기 시작했고, 또 친구 하나가 또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5명이 이제 철야 멤버가 생겼어요. 그래서 70일째가 됐어요. 70일째가 됐을 때 제가 그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유은사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대. 너 휴가 내서 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라 그러시더래. 그분한테. 그분도 뭐 넉넉한 환경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아야 먹고 사는 분인데, 휴가 내고 저거 가서 금식해라 그러시니까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너하고 금식하라는데 어떡할래? 너 휴가 낼래? 네.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3일 휴가계를 냈어요. 휴가계를 내고 그 집사님하고 산에 감난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3일째 기도해.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방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뭐 올라가는데 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어가는 거죠. 뭐 왜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발로 기어가는 거야. 산에 내 발로 기어서 거의 기도하는 장소에 올라가서 방석 펴놓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동쪽에 해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아직 해도 안 뜨고 이제 밝으려고 이게 빨개지는 그때예요. 그때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 얼마나 기도인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아멘 하고 눈 떴는데 해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서쪽에 있더라고. 서쪽에서 해가 다 지고 아침에 그 해가 안 떠오르고 붉은 그것처럼 해가 넘어가고 붉은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12시간 이상, 한 12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보고 있다가 대단하더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너 그냥 바닥에서 30cm, 40cm를 뛰더라 그래. 그러니까 아침부터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바닥에서 무릎 꿇고 뛰는데 이거 땅에서 30cm, 40cm를 뛰더래. 무릎 꿇고 있는데 이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금식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다리를 뻗고 일어나서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분명히 올라갈 땐 네 발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래 기도하면서 치유가 됐어. 그때부터 완전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고침받고 제가 군대에 가서 해병대 3년 30개월 봉사하면서 무릎 아파서 훈련 못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걸 경험하면서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지간한 병은 그렇게 두렵거나 떨리지 않아요. 깔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 자, 그렇게 왜? 이걸 경험하면서 사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주느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내 사고, 아프면 병원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꾸는. 왜?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페이지 보시면 A. 방언의 은사, B.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C. 예언의 은사, D. 신유 은사, E. 능력의 행함 은사, F. 영부비의 은사, G. 믿음의 은사, H. 지식의 말씀의 은사, I.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예, 이 은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자,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또 하나씩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36페이지 가시면, 그러면 자, 은사도 마치 영이 성장하듯이 은사도 성장합니다. 영은, 은사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1단계가 은사 체험 단계라고 해요. 자, 은사 체험 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 이런 게구나, 이런 게 은사네, 이런 게 방언이네, 이런 게 신유네 라고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단계를 은사 체험 단계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 상담 받으면서 가나안 2-5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바로 은사 체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은사의 실용적 활용 단계. 자, 이것은 여리고 이후의 단계를 말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께서 육체의 은사를 입혀주시고 이를 활용하여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면서 육신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써먹는 단계를 실용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된단 말이에요. 방언이 돼. 그러면 방언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육신의 욕망, 자기의 기도를 하는 거야.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사업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를 살까요? 안 살까요? 이번에 주식은 어디다 투자할까요?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 지으라고 주었는데 결국은 그걸 뭐예요?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써먹는 단계를 실용 단계라고 말합니다. 예. 이건 완전한 단계가 아니죠. 이건 중간 단계로서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충분히 은사를 활용해 본 사람만이 그 진리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경험을 안 하면 나중에 진리 생명 단계에서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괜히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예? 하나님, 뭐 살까요? 부터 시작해서, 예?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라도 한번 해보고, 예? 써먹어 보란 말이 못한 것보단 나아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활용을 통해서, 아까 말했어요. 경험하면서 뭐가 깨진다고요? 예, 가치관이 깨진단 말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가치관이 바뀌어. 그러니까 경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죠. 내 고정관념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용 단계도 매우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38페이지에 오시면 은사의 진리적 활용 단계예요.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초기 단계다. 자, 진리 단계부터 이제 신령한 집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집의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레마를 듣게 된다. 그래서 레마. 그러니까 레마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걸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9페이지 마지막에 은사의 생명 단계예요. 생명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진리 단계에서 철저히 순종하여 영적 실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자연히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단계로서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서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다 될 만큼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 생명 단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은사 체험 단계는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이 생명 단계까지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 부지런히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5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왜? 5시간씩 기도할 때 은사가 실제가 돼. 예. 5분 하고 쉬고 5분 하고 쉬고 나면 이게 안 돼요. 예?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이 했을 때 그게 체질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도 이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40페이지 보시면 4. 나가는 말. 자, 이미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은사운동은 적지 않은 폐해를 낳는 것이 사실이다. 이건 부정 못해요. 예, 교회마다 은사로 한 번씩 다 몸살 안 난 교회 없습니다. 큰 교회는 더 그렇고요. 성도 많은 교회는 막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이는 성경적 은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야 은사 나빠 못 쓴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원 의도에 무지한 것과 그 은사를 통해 영적으로 온전한 깊이에까지 성장하려 하지 않고 단지 실용적인 차원에 머물러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게 은사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진리 생명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언해 주니까 뭐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봉투 주지, 뭐 병 좀 치료해 줬더니 막 고맙다고 막 봉투 주지 막, 그러니까 그 재미 빠져가지고 성장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나한테 안수 받으려면 최소한 석장은 가져와야 돼. 뭐 그러잖아요. 석장이 뭐 우리말로 3만 원이에요? 아니요, 기하급수 많아요. 뭐 3천만 원, 뭐 암 환자는 3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가격표까지 있어요. 이러니까 요거도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철저히 순종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고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온전한 사역자의 단계까지 자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듯이 은사도 성장한다. 우리는 얕은 단계에 머무는데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말씀 안에서 깊이의 차원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은사도 활용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결국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은사의 차원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방언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 사람과 10시간 기도하시는 분과 하루에 막 30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방언, 같은 날에 방언을 받아도 기도하는 그 시간과 이런 것에 따라서 폭과 넓이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5분 10분 기도한 사람은요 10년 가도 방언이 바뀌질 않아요. 랄랄랄랄랄랄랄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나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 5시간 6시간 기도하면요 이게요 방언 자체가 바뀌어지는 게 템포가 달라요. 예, 저도 하루에 6시간 기도할 때 보면 이 방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경험시켜 주는데 그 내가 방언 그 3시간 전에 방언 시작했을 때 방언과 중간에 방언과 마지막 끝날 때 방언이 달라요. 방언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방언하고 그 계속 하면서 방언이 바뀌어요. 중간에 바뀌어. 그 다음에 또 바뀌어서 마지막 때 또 방언이 또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방언이 기도가 충분히 되니까 그 다른 사람은 막 몇 개월 걸리고 몇 년 걸려야 이게 바뀔 것이, 그죠? 이게 몇 년 걸려서 이게 바뀔 것이 그냥 기도하는 한두 시간 사이에 그냥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은사할 때는 꼭 내가 장롱면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있다고 다 똑같이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전철면허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면허냐 그랬더니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만 가는 사람이 돼요. 절대 다른 길 못 벗어나고 꼭 출근해 거기 갔다가 그 길로 오고, 아니 옆길로 빠지면 못 빠지는 사람이 돼요. 이게 전철면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그래요.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은 아예 그냥 운전차에 그냥 신분증 내놓으시면 면허증 주지 운전하라고 차 줘도 못 갖고 가. 안 해본 사람은 면허증만 있지 못 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증만 들고 운전 못하는 사람도 과감하게 운전을 해보면 이제 전철면허 되겠죠. 왔다 갔다 하는. 또 그분이 과감하게 또 옆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또 장거리도 가보고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느냐, 은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분 활용한 사람 장롱면허예요. 1시간 하신 분은 이게 전철면허야. 그래서 2시간 이상을 해야 그래도 조금 이제 은사에 대해서 조금 활용할 줄 아는, 예,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라, 5시간씩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는 그냥 5시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은사를 입혀주시는 것은 죽고 썩을 육신적인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은사 받고 한번 놀아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이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고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해서 그것으로 그저 기적이나 행하고 자신의 기도 응답이나 받고 욕망이나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본래의 피조된 현상을 되찾고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그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뒤 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길 바라셨다. 바로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입혀주신 것이다. 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육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은사의 나타남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내가 쎄,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은사를 활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여 자기 육체를 저 복종시키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진정한 현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와 모범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깊이의 차원에까지 부단히 성장하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며 또한 은사를 받은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빗줄 치십시오. 바로 이걸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은사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세니 내가 세니 그러고 있고, 예? 은사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확한 목적을 분명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은사 가지고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예. 잘못될 수도 없고 길로 갈 수도 없어. 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십시오. 은사 활용이 되어서 정말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존재로 내가 성장되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 사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체질을 바뀌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서 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게 하여 귀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훈련받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사를 선물로 주시옵시고 그 은사가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